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께 선택된 제자로서 나의 존재감은 얼마나 될까요? 내 존재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선택된 제자로서 내 존재감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친구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입니까?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약 2, 3년간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다 마비되어 버렸었죠. 직장 다니던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해야 했고요. 대부분의 사업체는 문을 닫아야 했어요. 학생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와 모든 모임이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모든 가족들이 하루 종일 집에서 같이 있게 되는 일이 많아졌죠. 그런데 가족들끼리 많은 시간을 함께 함으로써 가족들 간에 그 정이 돈독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화가 생긴 가정들이 많대요. 팬데믹 전에는 낮에는 서로 다 자기 시간으로 바쁘게 보내다가 저녁 때 집에 와서 서로 얼굴 잠깐 보고 잠을 자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팬데믹 때 식구들이 다 같이 거의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불화와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팬데믹 기간 중에 이혼한 가정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서로가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가족에게 불편한 존재였고 가정에서 서로가 존재감이 없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가족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 가정에서 내가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는 것,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자,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나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내가 죽으면 슬퍼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내가 죽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슬퍼하겠습니까? 아니면 잘 죽었다, 천벌을 받았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러고요. 귀신이 모처럼 좋은 일을 했네, 그런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였냐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이 맨발로 뛰어나와 나를 영접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사탄이 와서 지옥에 함께 가자고 손잡고 끌고 갈 것 같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죽어서 하늘나라 가셨을 때 천사가 나올 것 같아요? 사탄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어떠한 영적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신앙을 하나님께 받을 축복과 은혜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신앙은 하나님께 받을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과 의무의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로 보내셨다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축복하겠다고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어 출세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인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신 후에 너희들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사는 세상, 내가 사는 세상이 어디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친구, 이웃, 일터, 교회, 사회, 그리고 국가 등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을 다스리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그곳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죠. 어디서든 최고 지도자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최고 지도자가 될 수는 없죠. 이 말씀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렵고 더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돌보아 준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서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목자적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목자적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나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스가랴 11장 4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목자적 사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11장 4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양떼를 먹이라 두 번 똑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게 맡기신 목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무슨 목자야?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나는 목자가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자신의 인생을 볼 때 분명히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 내가 감당해야 할 사람, 내가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목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는 목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권력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왕과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들이었죠. 또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같은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보살피고 돌보아야 했던 양들인 백성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하는 악한 목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도자였지만 전혀 존재감 없는 그런 목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처럼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백성들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어놓고는 5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착취한 돈으로 부자가 되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자신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치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악행과 범죄의 공범으로 몰아가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인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의 지위가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절대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면서도 막상 자신들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만 잘 되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내게 주어진 목자로서의 사명을 스스로 저버리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것만을 축복이라고 여기며 내게 주어진 목자적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감당해 왔냐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목자적 역할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12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스가랴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품삯을 계산해 달라고 하시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 했던 일에 대한 그 품삯을 책정해 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의 품삯을 드렸습니까? 얼마의 품삯을 드렸죠? 은 30개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품삯으로 받은 은 30개를 스가랴로 하여금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리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토기장이는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흙이라는 것은 사방 길거리에 흔하게 널려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은 30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필요한 흙의 가치밖에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었어요.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자기 죄를 깨닫고 성전에 그 받은 돈을 다시 던져버린 후에 목매달아 죽게 되었고요.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돌려준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정해 준 은 30,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그 은 30은 토기장이 밭에 있는 흙의 가치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스가랴가 보았던 예언이 500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당시 은 30의 정확한 가치는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어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누구처럼 여겼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노예 한 명의 가치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목자들을 대신할 선한 목자를 보내셨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마저 대적하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은총과 연합의 축복을 거두어 드리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노예 한 명의 가치밖에 되지 않은 은 30개를 품삯으로 드렸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누구처럼 대했다는 겁니까? 노예처럼 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노예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것을 달라 하면 이것을 가져오고 저것을 달라 하면 저것을 가져오는 그런 노예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노예 대하듯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토기장이가 필요로 하는 흙 정도의 가치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유대 백성들의 죄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에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 전까지 너가 이 갈 길을 잃은 유대 백성들을 위한 목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고 너와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었죠. 자, 인간의 인생, 우리 인간의 인생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잖아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요. 내일이 뭐예요? 1시간 후의 일을 알지 못하고 10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거잖아요. 1990년대 중반 그 한국이 IMF라는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오히려 호황을 누린 직업이 있대요. IMF 국가 부도 사태 때 호황을 누렸던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아십니까?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점쟁이. 점쟁이들은 그렇게 호황을 누렸대요.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미래가 막막하고 앞길을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점쟁이들을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점쟁이를 가장 많이 찾아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목사였대요. 목사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룰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과 언약은 하나님이 맡기신 목자적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에게만 성취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자적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원래 이름이 베드로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어요. 시몬이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자, 베드로는 헬라어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인 아람어로는 또 베드로가 게바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게바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반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대 교회를 세울 반석으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베드로, 게바가 아니라 다시 예전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초대 교회를 세울 지도자로서의 그 베드로의 자격을 박탈하고 그의 나약함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평범한 일반인이었던 시몬을 초대 교회를 세울 반석, 그 베드로로 세워주셨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베드로의 겸손을 유도해내어 다시금 새로운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였어요. 자, 양이면 양이지 왜 어린 양일까요? 왜 어린 양이라고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어린 양과 어른 양 중에 어떤 양이 돌보기가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린 양이 더 어렵겠죠. 사람도 성인을 돌보는 것과 어린 아기를 키우는 것 중에 당연히 어린 아기를 키우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 양에서 어린이라는 표현은 베드로에게 부여된 소명이 힘들고 많은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16절부터 17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을 반복하셨습니다. 똑같은 질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반복을 하시자 베드로가 17절에서 고민을 하죠.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을 반복하셨을까? 그때 베드로의 머리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실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것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도 그래놓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신했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사명을 3번 반복해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사명을 3번 반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교회에 대한 베드로의 지도권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위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여기서 내 양을 먹이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권위는 베드로에 의해 세워진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는 목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권위와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는 목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권위와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사명과 권위를 동시에 주신 것이었어요. 즉 양을 먹이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그 양들에 대한 권위와 권세가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나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권위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내가 목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양떼를 먹이셨던 예수님과 같이 목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 땅에서 감당하시던 사명과 사역을 이제 나는 더 이상 모른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내팽개치고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 위에 남겨진 당신의 제자된 자들에게 당신의 그 사명을 위임해 주고 가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위임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내게 맡겨진 양들을 헤아리고 돌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만 목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목사만 목자고 자신들은 목자된 그 목사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내가 책임져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적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런 목자적 사명을 가진 목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내 가정에서 내가 돌보아야 할 양, 또 내 일터에서 내가 돌보아야 할 양, 교회에서 또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양 많습니까? 적습니까? 교회에서만 보더라도요, 장로와 권사와 집사에게는 많은 성도들이 양으로 맡겨진 거예요. 또 내가 선교회 회장이다. 그러면 그 선교회 회원들이 내가 책임져야 할 양인 거고요. 내가 속장이고 인도자다. 그러면 속회원들이 내게 맡겨진 양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게 맡겨진 양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애써 모른 척 외면했을 뿐이라는 거죠. 자, 내가 감당해야 할 사람, 내가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 내가 이끌어 가야 할 자를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자적 역할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어디서나 목자로서의 존재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에 대한 빛이 되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에 대한 빛을 발하며 사시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서의 존재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아 선한 영향을 미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존재감을 가진 그런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시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목자가 되는 우리 주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